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경책을 정말 20분 이상씩 소리내서 읽으면서 주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성령 하나님의 의지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정말 날마다 짓는 마음의 죄악들과 온갖 육체의 욕심을 아버지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주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마지막 영의 부활을 십자가를 만나서 얻었사오니 마지막 육의 부활까지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죄를 좋아하는 육체의 그 속성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을 정말 굳세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가축사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대피기도도 잘하네요. 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네, 죽을 때까지. 네. 우리 사탄의 전략 계속 보겠습니다. 사탄의 전략. 네, 지금, 우리 식구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곡이 괜찮아서, 다윗의 노래, 기름 부음의 찬양 700+라는 복음성가인데, 아마 이거는, 10년, 20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뭐, 더 바꿀 것도 없고, 내용이 너무 좋고, 우리 광이 왔네. 광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턱 쏘실 분들 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머니가 가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버는 것도 열심히 벌어서 영혼을 섬길 수 있으니까, 일하는 자가, 기쁨을 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노래, 기름 부음의 찬양 700+는 곡. 이게 이제, 이건 인도자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26,000원이에요. 26,000원. 그러니까 크게 볼 사람 이걸 사시고, 이건 집에서 볼 거고요. 온라인 식구들.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거는 15,000원 정도 되죠, 그죠? 얼마죠? 맨 뒤에? 19,000원. 네, 19,000원. 인터넷으로 사면 한 18,000원 될 텐데, 제가 서점에 가서 고르고 결국 얻어낸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특히 이제 주중에 이제 여기를 못 오시는 분들은 그 가정당 하나를 사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집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 사탄의 전략 계속 보겠습니다. 사탄의 전략. 우리 지난 시간에 26번째요. 예, 주중 설교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설교가 끝났죠. 사탄의 전략도 이제 곧 끝나겠지만 26번째 감사를 못하게 한다를 봤는데요. 감사를 못하게 한다. 감사를 못하게 한다. 잠깐 더 보겠습니다. 잠깐 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이요. 감사를 못하게 한다. 사탄의 전략. 우리 지선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역사 가운데 있죠. 십자가를 말하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 결국 이제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결국 십자가 복음인데, 이 십자가 복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복음의 은혜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을 터트리게 만듭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0절입니다. 자, 10장 우리 10절입니다. 10장 10절. 우리 지선이 다시 한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지난주와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감사 구절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감사네, 감사. 왜 감사를 못하게 하느냐? 네, 원망하다가 죽게 만들죠. 자,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가로 열고. 그런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염려는 너라가 아닙니다. 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멸망할 수 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한 번 믿어서 누구나가 그 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섰다는 건 뭐예요? 섰다는 건요? 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신앙에 섰다는 거예요. 믿음에 섰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넘어질까.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거꾸로 원망이 치고 들어옵니다. 원망이.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전후입니다. 375페이지 전후요. 두 눈을 고정해서 한 3년에서 5년만 이 교회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을. 두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20년이 지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겉만 도는 거예요. 겉만. 자, 우리 5장 우리 지선이 다시 한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에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자, 형제들아, 거듭난 형제들아, 서로 이 빠진 게 있어요. 대적하여 원망하지 말라. 서로 대적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버림받는 심판이에요.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놓이는 거예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래서 특히 이제 10절에는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왔다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우리 23절 볼까요? 시편 우리 50편 우리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23절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23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왜 감사를 못하게 하느냐? 원망으로 죽이려고요. 원망으로.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하나님을 이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이 너무 많아. 고통도 너무 많겠죠. 살다 보면 인생이 잔인할 때가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역경 가운데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감사가, 그런 역경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원영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오늘 교회 왔는데 또 예배를, 꼭 찬양을 해야 돼. 그냥 두 곡만 하지. 근데 네 곡을 부르고 말이야. 오면서부터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급정거 해가지고 내리다가 자빠졌어. 정말 고발을 가보다 그냥. 근데 딱 내렸는데 교회 앞에 치서지가 있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왔는데 서 있어. 재수없게 말이야. 김 집사를 맨 처음부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감사를 못하면, 이제 마음에 있잖아요. 화가 쌓이고 폭발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날마다 그 사람 주변에는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네,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를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길을 걷던 버스 안에서든 기차 안에서든 또는 고속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처를, 누군가를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또 더러는 물질을 나눠주면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또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감사를 못하게 해요. 오늘 사탄의 전략 27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고요.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7번째에 제가 번호를 좀 붙였어요.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네, 27번째가 소제목인데 소제목에 또 소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별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한다. 기도의 대상을 분별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에서 우리 13절 환일 구절 환희.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네, 빨리도 읽습니다. 빨리도. 자, 제가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알지만, 그죠? 네, 다 알지만 제 설교를 잘 들었던 사람은 주기도문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그죠? 몇 가지를. 자,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분별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한다. 이 첫 번째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좁게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하늘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피 기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주님 아버지라는 것보다, 우리 현섭이가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주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잘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그냥 딱 잘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 끝날 때까지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 안 할 바에는, 처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계속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요. 하늘에 계신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피 기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의 대상이 결정이 됐고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삶 가운데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재용씨 보죠. 재용씨.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기왕이면요,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요. 우리 홍철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거든.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이렇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다.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있잖아요. 막연히 아버지 또는 주님보다 정확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래서 저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입니다. 시편 우리 69편 30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이런 시 한다든지 이런 성령 이런 뭐 같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기도 문에 안 맞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런 성령 이런 재수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겠죠? 근데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욕해도 괜찮대. 성령 해방자 아니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과 반대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기도문을 왜 예배 때 안 하는 줄 알아요? 주기도문은요, 휙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한 번을 하더라도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되새김질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정도 속도 이하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의미를 어떻게 되새김질하면서, 그쵸?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계속,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그렇게 빨라서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만에 하나. 우리가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 기도 가운데도 말이 많으면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저는 기도를 정말 다급할 때는 빨리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 빼놓고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박또박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따발 치면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인격적으로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요즘 장사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따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시다면 다 그냥 들으실 텐데, 그쵸? 그냥 목 놓아서 그냥 내 마음을 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빨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 안 하는 이유가, 주기도문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삶 가운데 해야 돼요. 삶 가운데. 그리고 주기도문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주기도문을 삶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으면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주기도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삶이에요. 삶이죠. 여러분 삶 따라 기도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요. 내 노래예요. 내 영의 노래라고. 내 영의 노래. 기도는 내 마음의 토로예요. 토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찬양이고. 자, 기지개를 우리 지성이가 피곤했나 봐. 피곤하면 3층 가서 커피 타서 올라와요. 알았죠? 네. 여러분들 피곤하시면은 여기서는 물 끓이지 마시고 3층 가서 물 끓여. 3층에도 또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구나. 난감하네.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3층 내온수기 온수랑 3층, 4층 내온수를 키세요. 알았죠? 진철이, 호영이 알았죠? 천섭이도? 네. 3층, 4층
영혼수기 온수를 키세요. 그래야 안 그리고 바로 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알았죠? 네. 예, 예배 끝나면 바로 키세요. 3층, 4층. 네. 네, 그런 거는 돈 안 아껴도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3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다 외우지 못하는 곡인데 막 나오네 그냥.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죠? 야, 기가 막힌다 진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까부면 죽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생이 뒤틀린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께 욕해도 괜찮다? 그래, 성령의 방자가 아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망령 때 일으킬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있잖아요.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영적으로 이제 검열할 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떤 제안이 들어와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좀 분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로 그분 설교를 듣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검색해가지고 딱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은 그분이 가짜건 진짜건 간에 저는 다리를 내려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 면전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한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 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는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을 드높이는 곳에는 그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8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렇게 함부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대적하는 용서가 안 돼요. 성부와 성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그렇게 실수한다 하더라도 용서는 된다는 그런 차원이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 아버지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뭔가 심각하게 뒤틀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분별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함부로 거론해도 괜찮다고 부추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기도의 대상이 막연해. 그냥 아버지 또는 하나님,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으로 한 번 이상 하루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늘에 계심을 우리 인정해야 돼. 우리도 하늘로 갈 겁니다. 우리도 하늘로 가야 돼. 우리의 신분의 근원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다시 갑니다. 6장 9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일날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슉 지나가면 뭐예요? 삶 가운데 나한테 까불면 죽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내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라. 너희는 이 기도 내용처럼 살아라. 내 앞에서 호람되어라. 내 앞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안 살면, 주교대문들은 안 살면 못 간다니까? 기도의 대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아니야. 막연해. 그냥 아버지, 주님이라고. 막연해. 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못하게 한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갈구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이 땅에? 12장 28절입니다. 민규 읽어줘요, 민규.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정신 안 차리면 다 죽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다 죽어. 정신 안 차리면 다 죽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신자에게 거룩이 두 개 있다. 첫 번째는 의롭게 되는 거룩이에요. 원죄로부터 나오는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잊지 못하면, 이건 이제 거듭남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거룩을 잊지 못하면,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 마음이에요. 길가의 마음을 가진,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와서 다 말씀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 부류가 있다. 길가라는 마음을 가진 가짜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돌밭이야. 이 돌밭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는데 있잖아요. 교회 안에 깡통 신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빈 그릇 성도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 털털 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주님을 닮기도 싫어. 세상이 좋아. 자, 세 번째. 가시떨기는 누군지 알아요? 가시떨기는? 자, 길가는요, 거듭나지도 않았어. 돌밭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냥 2판, 4판이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냐?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11조도 해요. 찬양도 해요. 성가도 돼서,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부예요. 열매가 있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도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교회 안에 실상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부류가 있다. 두 번째, 거듭났는데 깡통 신자야. 세 번째, 거듭났는데 주님이 목적이 아니야. 할 거 다 해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할 거 다 해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특히 세 번째, 이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어요. 네 번째,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목적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목적이에요. 주님만이 목적이에요. 주님만이 목적.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교회 안의 비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주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너희는 춤추고 노래하겠지만 교회 안에 4분의 3은 나랑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부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4분의 3이 나랑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실상으로 있잖아요. 25%만 구원받아도 이건 비극이에요. 근데 이보다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설교 못 합니다. 쫓겨나지. 막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막 성관계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그런다잖아요. 나는 구원받는다. 성적으로 타락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그 나라 갑니까? 갑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도박하고 술에 뭐 담배에 마약에 뭐 온갖 성폭행에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옛적에 믿었기 때문에 간다 이거예요. 이거만한 무서운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번 아니면 2번이면 길가 아니면 돌밭이야. 사실은 가시떨기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시떨기가 할 건 다 해요. 가장 신부에 근접해.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 처음 사랑 없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보면, 잘 보세요. 그럼 이 구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 그 뜻인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럼 귀신을 대적하는 목회자라든지 성도라든지 장로든 그 누구든 간에 귀신과 맞짱 뜰 수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다. 그죠? 이해되죠? 악령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성도가 축사했을 때 놀고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놀고 있네. 야, 네가 목사냐? 야, 네가 성도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사했을 때 악령이 떨고 막 비명을 지르는 그 자체가 축사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추구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영혼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숙지하는 사람들은 전도이겠구나. 얼마 전에도 이제 홍철이가 목사님 어디랑 어디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양도 많잖아요. 그때 20장인가 30장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장수가 무슨 상관이세요? 그게 장수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5장이면 어떻겠죠? 3장이면 어때? 장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이 주기도문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로 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요. 주기도문을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주기도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9장 1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한 개인 성도다. 또는 그런 그 개개인의 성도의 교회들이다. 9장 1절입니다. 우리 재용 씨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 자들도 믿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건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체는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 나라가 임해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뜻인데,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는 영혼이 하나라도 더 나오길 원합니다. 거듭나는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휙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주기도문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나라가 이거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이해돼요? 나라가 전도를 요즘 안 했는데 내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자격이 있을까? 그렇죠? 주기도문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 주기도문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휙 지나갈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는 자가 하나라도 더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뜻인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는 자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불과 같은 혀들이, 그 뜻입니다. 불과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는, 나라의 임하옵시면 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우리 신약 379페이지 전입니다. 379페이지 전 우리 성제입니다. 성제 오직 너희는 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 택했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이다. 제가 목사님들이 가운 입는 걸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인데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막 강대상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정신들을 안 차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운 입는 사람들,
또 뭐죠? 이거 또 이렇게 두르는 거? 이게 띠 부르는 건 뭐 노란색은 뭐 어떻고 뭐 빨간색은 뭐 밥싹이고 무슨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석사 박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목사님들이 왜 가운을 입어요? 아 자기들만 제사장인가? 그렇죠? 이해되죠?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그죠? 그러니까 가운 입는 분들은 그럼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다. 우리 모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섬기는 자인 걸 모르는 거야. 저도 지금 여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지만 말씀에 어긋나는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그게 그렇죠? 이해되죠? 죽음으로 가는 영혼을 여러분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죠? 감사하기도 하고 자,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 개개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는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나라가 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애쓰세요. 그걸 끝납니까? 저도 나라가 임하기를 애쓰겠습니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입니다. 네, 주기도문을 못하게 한다. 사탄의 전략 27번째 소제목 1번, 2번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분별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게 못하게 한다. 자, 우리 6장 우리 33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누구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의 나라와 영혼들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또는요, 거룩이에요. 이 땅의 의는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더러운 죄들을 의롭게 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자, 그의 나라를 건진다는 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데 거기에 꼭 필수적인 뭐냐면 보혈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능력이에요. 주님께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십자가만이 열쇠예요. 십자가만.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영혼들과 그 영혼들을 인도할 주님의 의를 십자가를 구하라. 십자가를. 네, 또한 거룩도 포함됩니다. 삶의 거룩이요. 자, 그의 일을 구하라. 십자가를 한마디로 자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과 주기도문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 다른 말로는 너희는 이런 삶으로 내 앞에 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너희는 이렇게 내 앞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며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못하게 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많은 영혼들이 잘못 살아갑니다.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고 높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기도문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부터 주기도문을 휙휙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찔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영광을 받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이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